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시거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에 한바탕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가족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개인 삶의 전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믿음을 점점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그냥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 27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누구보다 아버지 이삭의 실수가 뼈아픕니다. 아버지 이삭이 제자리를 잡았더라면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강행하려고 하잖아. 근데 강행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결과는 뭐였어요? 가족관계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가장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 수 없어요.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내 게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술술을 쓰고 그냥 노력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설치고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인생이 가장 복되고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가장은요, 가정을 끌고 갈 때 가장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가장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훌륭한 가장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가장이라고 권한을 잡고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가장이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끌고 가면요,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것이고 아이들 다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줘놓고 몇 번 실수했다고 넌 안 돼, 이렇게 갈로밖에 내시지 않거든요. 고쳐서 쓰셔야 돼요. 이런 이삭의 실수, 가족 모두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어떻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28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누가 야곱을 부르죠? 누가 불렀어요? 이삭이 불렀죠?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누구만 불렀어요? 에서만 불렀거든. 야곱은 거의 투명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요, 장자권을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에게 주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밀하게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둘째가 와서 장자권을 가져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깨닫는 거죠. 아하,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접어요. 더 이상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언약을 자녀에게 잘 넘겨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이삭이 제대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종하지 않고 잘 부르지 않았던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고 축복해요. 무슨 말인가? 이삭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변했어요. 이삭은 가장 먼저 결혼에 대해 당부하지요. 결혼에 대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당부한 것하고 비슷해요. 왜 갑자기 이삭이 결혼 얘기를 할까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여기 많은데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너무 쉽게 생각해서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뭘 믿든지 간에 내가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 가치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뭐가 문제냐?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결혼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창조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셨어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이랑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죠. 이러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불러오는 여인들 산당 신전 다 만들어주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여자에 그냥 휩쓸려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들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자매들 아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뭐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도 따라오고 그 사람의 사상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한 사람의 신앙에 변질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잖아요. 또 아합이 그랬잖아요. 이세벨, 아합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해갖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여야 할까요? 잘생긴 거? 경제력? 성격 좋은 거? 뭘까요? 신앙입니다. 한만 얘기해도 뭐 머리는 끄덕끄덕 하는데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신앙 본다고 해놓고 결국 보니까 다 조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은 신앙 아무리 착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못 가요. 말 안 듣고 그냥 아무나 결혼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여자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결혼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그러면 신앙 보고 결혼하십시오.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신앙이 1번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에 조건 따라가는 사람 나중에 다 후회하거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지 말고 이상한 남자 데리고 오지 마시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안에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바른 길 못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한 당부를 마친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잖아. 엄마는 진짜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굴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변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겠다. 돌아선 거죠. 자,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가 지금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의미는 뭘까요? 이삭이 야곱을 완전히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복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히 이제 제자리에 다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 당부하고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아내 구하러 보내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한 77년을 살았다고 봅니다. 77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77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형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형은 늘 그냥 뭐 들판에 사냥하러 다니고 뭐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이랬잖아요. 야곱은 7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죠? 늘 그냥 리브가고 엄마인 리브가고 집에서 뭐 불 떼주고 뭐 빨래 널어주고 엄마랑 얘기하고 뭐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것도 자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의로 여행하면 기대라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 기대가 되죠? 예. 제 아내는 그래도 가기 전에 제일 좋다고. 가면 그냥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오면 또 정리하는 게 힘들고, 가기 전에 제일 좋다. 어쨌든 여행은 기대가 있는데요. 그 야곱의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뭐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면 뭐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되죠? 800km 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800km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봤더니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피신하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근데 밧단 아람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이 왕래한
왕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되느냐면 계산해 보세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 그랬죠? 77 그랬죠. 리브가가 몇 년 만에 임신했죠? 20년 만에 했잖아. 그럼 어머니 리브가가 바단 아람을 떠난 지가 몇 년 됐어요? 97년이에요. 97년. 그러니까 왕래가 끊어진 지가 100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얼마나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1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불확실해요. 무슨 전화할 수도 없고 가봐야 되는데 외삼촌이 바다 나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가면 받아줄지도 모르고 자기랑 결혼할 사촌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해요. 100년의 단절이 가져온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그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향해 위험한 여행을 가야 돼요. 어머니가 그곳에서 오긴 했지만 아버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길을 야곱이 지금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대가 하고 행복하고 그렇겠습니까?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외롭고요. 내가 괜히 엄마 말 들었나? 죄책감도 들고요, 수치감도 들고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안 갈 수는 없어요. 도망을 갑니다. 가면 생각해보니 오늘 어디 갔지 않냐 이거예요. 뭘 먹어야 되냐? 하나는 어떻게 찾아가지 거기?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되어 있나요? 길에 가다 이정표가 있나요? 길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걸요? 그러니 떠나긴 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라도 형이 갑자기 열받아갖고 그냥 말 타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까지 지금 떠나긴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치를 않아요.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에요. 자, 내가 복을 쟁취하긴 했는데 과연 그 복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출발했어요. 하란으로.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한 곳에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1분 남짓 되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예. 배경이 되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하루 길을 간 후 해가 져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나무에 사닥다리 형상이 있는데 저것은 꿈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를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밑에 있는 이 돌은 아마 야곱이 이곳에서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잤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7세의 나이에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가면서 해가 져서 그곳에 누워 잠들었던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갔고요. 저 바람 소리입니다. 진짜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저곳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한 군데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잘 알겠어요. 하여튼 저기 거기다 생각을 한번 하고 그곳에 갔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그냥 해지면 자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곳에 유숙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베개는 있어야 되니까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입고 있던 옷을 이불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고 이러면 되겠다. 뭐 그냥 붙잡을 것도 없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늘 떠나지 않은 생각. 과연 내가 삼촌 집에 찾아갈 수 있을까? 가다가 강도는 안 만날까?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당장 그날 밤에 자다가 들짐승이 와서 해치진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야곱은 절망의 자리에 내몰려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확실치 않는 길을 답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을 쏟아 놓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고 또 한 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던가요? 야복강 나루터였어요.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옵니다. 그냥 가축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노력도 소용없고 잡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 앞에 수를 아무리 쏠려고 해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무슨 수로 형과 대항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붙잡고 막 실험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돈 부자, 사람 부자, 희망 부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노력해도 잘 안 찾아집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기댈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끝까지 그거 잡다가 하나님 찾지요. 지푸라기 있을 땐 하나님 안 찾고 지푸라기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푸라기도 없애버립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절망하는 자리에서 맑아져요.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이 절망의 자리에 섰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미래가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잠잠히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난다면 길이 열립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뒤척에다가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뭘 봤냐면 사닥다리를 봤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쭉 따라가 보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은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수단이었어요. 꿈으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는 많이 만나 주셨어요. 지금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죠. 천사들을 보죠. 그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영의 눈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보는 사닥다리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히브리어 술람인데요. 이 말은 들어올린다, 연결한다, 높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살랄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사닥다리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이걸 야곱이 꿈에서 봤어요. 땅이 어딥니까? 땅이 야곱이 있는 데예요. 야곱이 절망하고 있는 곳, 야곱이 희망을 잃어버린 곳, 야곱을 그렇게 답답하게 했던 그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럼 하늘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땅에 있는 나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고 하늘과 땅이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지만 지금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본 것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아하,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지 않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야곱아, 지금 내가 땅에서 힘들고 막막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고 나도 언제라도 너를 찾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꿈에 그냥 사닥다리 하나 봤지만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으면 장자권을 왜 그렇게 갈구하겠어요? 안 믿었으면 축복권을 왜 그렇게 갈구하겠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는 도망자로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좋으면 기뻐하고 힘들면 절망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게 오실 수 있고 나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기아를 넣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아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보세요. 소리만 내죠.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밟으면 밟을수록 차만 망가집니다. 나가지도 않고 차만 망가져. 이제 우리는 혼자서 공회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닥다리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러니까 빌립이 일단 한번 와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했으면 있냐? 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5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사닥다리를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제가 28장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참 깊이 깨달은 게요. 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다 빠져나오게 돼요. 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은 참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 욥기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정도예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죠.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고뇌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탓하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냥 엄부로 내려갔더라면 내가 지금 변할 텐데 왜 그때 내가 어머니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의 끝에 가서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의 끝에 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욥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로 이미 다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장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알았어요, 욥이. 근데 만나고 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귀로만 들을 뿐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하고 자기 고집대로하고 세상같이 추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안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놀랍게 변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절망스러워했던 야곱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5절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닥다리 본 다음에요. 그 다음 뭘 봅니까? 사닥다리 봤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을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하고도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축복을 이제 누구에게 계승했다? 야곱에게 계승했다는 걸 누가 확인해 줍니까?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 이삭 다음에 누구다? 야곱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네 가지 약속을 하세요. 15절에. 자,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 네 가지 약속. 첫째, 뭔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셋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넷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야곱은요, 꿈에서 첫째는 뭘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사닥다리를 연결되어 있구나. 충격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환상,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냐? 창세기 다 읽어보세요.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뭐죠?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한계는 뭐냐?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예요.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좀 붙잡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단 아람으로 가지만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나라를 세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간다.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살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섬기는 이방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희 자손은 거기서 재물을 끌고 나와서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가다가 누군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니까. 누가 내려갑니까?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이 야곱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았어요. 자,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부터요.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위험한 여행, 길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찾아가야 되잖아요. 도착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어요. 아내 얻었습니다. 2명 얻었는데 4명 됐어요. 12명 낳았어요.
야반 도주했습니다. 라반이 열받고 잡으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 만나기 전날 라반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라반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헤어져요. 세겜성으로 가다가 세겜 머물렀거든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할례 줘놓고 가서 다 때려 죽여버리잖아. 약탈하잖아. 야곱이 대노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곱의 가정을 살립니다. 아무도 추격 안 했어요.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 살다가 누굴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리잖아.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고는 짐승 잡아서 요셉의 채속에서 피 묻혀갖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십시오.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리 잡겠다고 먼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어요.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가는 길에 우여곡절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힘듦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일이 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돌아보세요.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출세를 위해 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기 얻고 싶어 하죠. 명예 가지고 싶어 하죠. 권세 갖고 싶어 하죠. 그게 다 인생 올인하죠. 인생 다 흡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인생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보호한다, 떠나지 않는다, 지켜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일이 뭔가 거기에 오리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잠을 깨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은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실은 지난밤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절망하며 누워 잠들었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하고 고통하고 답답해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꿈이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다 꿈을 꾸죠. 밤에 자다가 뭐 개꿈도 꾸고 뭐 이상한 꿈도 꾸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꿈은 어떻습니까?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꿈을 꾸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걸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겠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다음 야곱이 어떻게 하냐?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지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그 두려움은요,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뭐 그냥 들짐승 가서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거나 형이 자기를 추격해서 죽일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만나고 떨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고 떨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은 하나님 만나고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그 경외감이 압도가 되는 거죠. 이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는 계시지만 집에 가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친구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홀로 출장 간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냥 뭐 좀 말씨도 좀 이렇게 뭐 가려서 좀 이렇게 좀 교양 있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가서 친구 만나면 쌍욕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욕하는 그 자리에도 하늘 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감을 느끼면 우리는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졌어요. 만약에 그 꿈이 그냥 뭐 개꿈처럼 꾸었던 꿈이라면 야곱은 깨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갈 길이 멀잖아. 800km 가야 되는데 꼬박 쉬지 않고 그래도 한 30일은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인데 깨면 바로 가야지요. 근데 안 가요. 뭐 합니까? 자기가 베개 삼고 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다 기름을 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낯선 곳, 처음 와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밤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깨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너무 빨리 하죠? 왜 빨리 하냐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양이 많아. 빨리 끝내야 돼. 자, 다 돼갑니다. 자, 20절, 22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뭐 합니까? 서운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야곱이 종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죠. 아무도 안 시켰잖아. 자기 혼자 했어요. 종교적인 의무도 없어요. 근데 신앙 고백합니다.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종교적인 의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나면 열정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그 소원이 서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내면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근데 식어 있더라고요.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같은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슴이 식으면요, 계산하는 거예요. 힘들만 갑니다. 다 계산해보고 힘 안 드는 데만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 만나서 가슴에 불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누가 시켜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최근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품으신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등 떠밀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소원이 있어요. 가슴에 불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내일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근데요,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에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사람, 마음에서 그냥 생겨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서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소원과 서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소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 자발적인 소원이 없다, 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안 시켜도 하나님 때문에 달려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소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세 가지를 소원해요. 마치 이 말은 돌아가게 하시면이라는 말은 조건본처럼 보이는데요, 본문의 맥락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창세기 35장 7절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이 소원을 지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스스로 소원하는 거예요. 재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에게 이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죠? 근데 야곱이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 빈털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무언가를 갖게 된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평생 살면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가 불편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야곱이 엄청 변했죠. 며칠 걸렸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뭐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다가,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도 야곱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야곱 같은 신앙의 고백이, 야곱 같은 소원과 서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야곱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강요했습니까? 누가 야곱에게 예배를 가르쳐줬어요? 누가 야곱에게 11조하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잖아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뭘로 변합니까? 서원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뒤집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 28장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뭐 보통 개꿈이면 일어나서 바로 가야 되잖아. 안 가요. 안 갑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해요. 돌을 갖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로 이름도 명명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에서는. 자,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6절을 보면 에서가 본즉 그러죠? 그죠? 8절에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살았어요. 야곱이 에서를 계속 힐끗힐끗 보면서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게 참 대단하다, 멋있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힐끗힐끗 쳐다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이 사람 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저렇게 그냥 공휴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놀러 가고 싶다. 나는 뭐 그냥 교회 발목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막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이전에는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쳐다봤어요. 힐끗힐끗. 지금 누가 누굴 쳐다봅니까? 에서가 야곱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계속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싫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목자가 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본받으려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쳐다보니까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고향 가서 아내를 구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 결혼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별로 기쁘게 못해. 그래서 내린 행동이 뭐예요?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 들면 이렇게 살고,
저 생각 들면 저렇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에서는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본질을 놓치고 늘 껍데기만 잡아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에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본질을 안 잡아요. 교회에 그냥 뭐 누구한테 콕 끼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옵니다. 근데 뭐 교회 와서 됐지. 그게 끝이야. 하나님 만나는 사모함, 열망 없어요. 난 교회 왔다. 대충 왔다 그냥 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이지. 에서처럼 살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다른 인생 살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어요? 무엇이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금수저냐 뭐 흙수저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결국 하나님 만났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이든 목자이든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직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변했는가를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신앙 고백이 있고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서원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변화된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